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줄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죄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권사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16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믹담이란 말을 했습니다. 혹시 믹담이란 뜻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믹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가슴에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서 그 순간 이 말씀을 끄집어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10일까지 이어질 텐데 다윗의 믹담처럼 나의 믹담, 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새기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0편 말씀을 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뭔지를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 오늘은 다윗이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제 3인칭이라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럼 뭘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곧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주, 그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주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주가 누굴까요? 당연하게도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실까?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닿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혹시 이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이 말씀은 뭐 신약도 많이 인용되고 있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인용하신 중요한 메시아 시편 중 한 가지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지만 아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하신 말씀을 들었을까? 이게 참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노래하는 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 설교 내용 중 한 부분인데 베드로는 다윗을 왕이라 하지 않고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미리 다 보고 미리 다 듣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미리 보고 미리 듣고 그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그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강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는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싸움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힘겨운 자리에 말씀 듣고 순종하러 그 현장에 나아갔었을 때 현장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거기 멈추지 않고 현장에 나갔었을 때 사역 감당할 때 헌신할 때 그때 통찰력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더 들려지기 시작하고 더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말할 때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왜? 할 말을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할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사역 감당할 때, 사역 감당하다가 붙잡혀 갈 때 현장에서 주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죠. 곧 가만히 있을 때 은혜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현장 갈 때, 사역 갈 때, 헌신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특별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현장에 가거나 사역할 때 뭔가 준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이상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서 부딪힐 때 내가 준비한 이상의 것들에 곧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넓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던가 견하게 하시던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부어주고 더 나가고 더 부어주고 더 나가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메시아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 역사하심과 승리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원수들이
발판 될 때까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가 승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그분과 함께 앉아 있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에 내가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한 가지 방법이 뭐죠?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그 나무 열매가 가지 열매가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예수의 승리와 역사가 내 승리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발판 될 때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승리한 나라의 왕이 적의 왕의 목을 밟아 누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판 되게 한다 혹은 발등상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승리한 거지만 메시아의 승리자 하지만 내가 주 함께 갈 때는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갈 때 말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권능의 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귤라는 말은 홀이라는 말이고 지팡이란 말이죠. 모세가 전해준 것이 그의 지팡이였죠.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만 주께서 기름 부으시니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있고 승리가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아니라 말씀 듣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그 평범한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에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 회개하기도 하고 누군가 믿기도 하고 그 말이 위로와 힘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일은 무엇일까요? 항상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물건 살 때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것이 못 쓸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죠. 하지만 전부 다 유통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나가면요 쓸 수 없고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2026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2026년도에 1억하고요. 20년 전 2006년 때 1억과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많죠. 20년 전 1억과 지금의 1억은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주신 것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 안 쓰면 시간 갈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것을 행할 날이라는 겁니다. 내일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힘들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신 시간과 하루가 주신 날인 줄 알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 위해서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알죠. 그러기에 항상 마귀는 오늘 못하게 하고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하고 계속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말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딨니까?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활동하라는 겁니다. 이걸 3절 말씀 보시면 다음처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헌신하는데
헌신 앞에 붙은 말이 무엇입니까?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쭉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중요하다, 순종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하는 것을 딱 통틀어가지고 한마디예요. 헌신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헌신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할 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되어져 있나요?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 이슬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 한 가지이죠. 성경 보면은 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있고 땅의 물이 있습니다. 비나 예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땅의 물은 성경적으로 보면 좀 마귀적입니다. 군대 귀신 들리는 자에게 예수께서 나가라 할 때 그 자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 무조건 보내지 말고 대신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전부 다 바다에 빠져 들어가다 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땅의 물은 마귀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의 술이 임할 때 그 새벽의 술이 땅의 것을 덮는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많은 찬송도 부르는 것 중에 한 가지죠. 보시면 물이 뭘 덮습니까? 바다를 덮음 같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가 땅의 악함을 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악한 것들을 덮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늘의 물과 이슬이 땅의 악한 것을 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즐거이 헌신할 때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을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말처럼 즐거이 헌신할 때,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청년처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무엇인 말이겠습니까? 매일마다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가 새롭고 힘이 새롭게 날마다 주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발걸음을 주께서 가볍게 하시고 저날의 피곤함과 힘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새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께 헌신할 때, 즐거이 나갈 때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싱싱하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싱싱해진다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면 싱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올림픽 코치가 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올림픽에 참가하다 보니까 선수들은 셋 중 하나랍니다. 컨디션이 최상이던가, 그냥 그렇던가, 그리고 최악이던가 셋 중 하나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최악일 때도 금메달 따는 경우가 있답니다. 반대로 최상일 때 메달 못 딸 때도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내가 최상인데 상대방은 더 최상인 겁니다. 그러면 승리 못한다 합니다. 근데 내가 최악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더 최악이에요. 그럼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 돼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은혜 주시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요? 싱싱한데 회복시키시는데 주가 함께 하시면 새벽 이슬과 같이 승리하며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즐거이 헌신할 때 말입니다. 오늘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많이 헌신하겠죠. 그때 좋은 중요한 마음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하실 때요, 즐거이 하십시오. 혹시 찬송 오늘 새벽 나오셨을 때 내가 권세가 돼가지고 새벽을 깨고 나와야 되나 그런 건 안 계시죠? 즐거운 마음고 나오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교회에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어떤 마음 가진다고요?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할 때 주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새벽 이슬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임하면요, 회복되고 달라지고 싱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새벽에 깨 나갔었을 때
햇빛이 쫙 비치면 꽃에 뭐 어디에 이렇게 이슬 붙어 있으면 햇빛에 의해서 이슬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보기가 참 아름답죠. 우리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즐거이 헌신할 때 말입니다. 순종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들은 말씀과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큰 영적 깊이가 있는 겁니다. 언제 듣습니까? 그 눈과 귀가 보고 있는데 순종할 때, 헌신할 때 그 영광이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발판될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 하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새벽 이슬과 같이 은혜가 임해지면 우리가 싱싱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찬송가 한 장에 떠올라서 아까 부르는 겁니다. 183장 찬송 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그처럼 마른 풀처럼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가 헌신할 때 이슬 임할 때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새롭게 주시기 원합니다. 싱싱하게 원합니다.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할 때 그것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83장인데요. 우리 1절 찬송 부르면서 새벽의 술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말씀처럼 새벽의 술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싱싱하게 하시옵시고 이거 위에 즐거워 현실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새벽의 술 부어줘서 말씀과 같이 청원처럼 새롭고 싱싱하고 힘있는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서 예수께 하는 말씀을 다 들었고 보았다 합니다. 참 큰 영적 통찰력입니다. 도우셔서 우리도 그런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기 원합니다. 헌신하되 즐겁게 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권능의 길을 주신답니다. 새벽의 술을 주신답니다. 새벽의 술 임하면 싱싱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도우셔서 우리 모두 쉽게 나왔었을 때 오늘이 유통기한이기에 오늘의 시간과 힘과 능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제상으로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쓰게 주님 도와주시고 즐겁게 헌신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허락하신 새벽 이슬을 머금게 해 주시옵시고 그 새벽 이슬 가운데 더 힘있게 하시고 천연과 같이 활력이 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해 걸어갈 때 지친 발걸음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이 밝은 발걸음으로 싱싱한 발걸음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늙은 교회가 아니라 청년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사실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새벽 이슬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새벽 이슬을 임하면 달라집니다. 청년 우리 10년 가운데도 새벽 이슬을 부어주셔서 청년과 같은 꿈도 가지게 하시고 비전도 가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힘있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로 건강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아버지의 병 때문에 눕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된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안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안 된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개인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한 해 동안 주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조건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권능의 권능의 지팡이를 가할 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아 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믹담, 그 새겨진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게 새겨진 말씀이구나. 내가 붙잡아야겠구나 하는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해 주시고, 다윗처럼 위기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지키시고 일터 사업의 복을 도와시며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면 주께 맡겨드렸사오니 그 권세가 주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길 가지 않도록 도우시며 성경적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믿음의 가정을 예물 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가족 이루기 원합니다. 고재영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늘 주를 바라보라 말미암아 주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를 의식하면서 도움 구하고 정결케 해주시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이슬 머금어 싸우는 오늘도 하루도 힘있게 싱싱하게 활력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